소크라테스 회상록에서 제1권에서 5장의 내용을 구글 노트북 LM AI에게 양심 분석을 시켰다. 질문. 그는 적절하고 조화로운 말을 했지만 그의 절제는 언어에서보다 행동에서 훨씬 더 빛이 났습니다. 그는 육체에서 비롯되는 쾌락뿐만 아니라 재물에서 오는 쾌락까지도 잘 다스렸습니다. 그는 이런저런 우연한 기부자들에게 돈을 받는 사람은 자신 위에 주인을 만드는 것이고 스스로를 끔찍한 노예 상태에 묶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위에 크세노폰이 설명한 소크라테스의 말을 양심의 원리로 분석해줘. 답변. 크세노폰이 설명한 소크라테스의 모습은 양심의 주요 원리들 중 특히 정의, 사랑, 지혜, 그리고 깨어있음과 깊이 연관되어 분석될 수 있습니다. 1. 깨어있음. 스스로를 노예 상태에 묶지 않으려는 소크라테스의 태도는 깨어있음의 원리와도 연결됩니다. 기부금에 의해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은 재물 같은 외부 조건에 의해 초연함이 깨지는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절제와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는 외부의 영향에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려는 깨어있음의 바탕 위에 서 있습니다. 그는 가장 적은 욕심을 가졌기에 신에 가깝다고 말하며 이는 외부 대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유지하려는 깨어있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 지혜. 기부를 받으면 기부자의 편을 들어야 하므로 지혜 원리와도 매우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기부를 받아서 기부자의 편을 들면 판단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정한 판단을 불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명언과 연결됩니다. 소크라테스는 물질적 이득이 자신의 지적이고 도덕적인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경계했던 것입니다. 3. 사랑. 소크라테스가 기부금을 받는 행위를 스스로를 끔찍한 노예 상태에 묶는 것이라고 믿은 것은 사랑 원리와도 깊이 연관됩니다. 소스에는 소크라테스가 나는 아무런 소득도 보수를 바라고 다니지 않았다. 그 증거는 바로 나의 가난이다. 라고 말한 부분이 사랑 원리 명언으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진정으로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태도, 즉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해 주어라는 사랑의 원리를 실천했음을 시사합니다. 물질적 대가에 얽매이지 않음으로써 순수한 마음으로 타인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으려 한 것입니다. 타인에게 의존하여 자유를 잃는 것은 진정한 공감과 유연한 관계 형성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사랑의 핵심 개념인 공감과 유연함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4. 정의. 소크라테스의 절제된 말과 행동, 그리고 육체적 쾌락과 재물 욕구를 다스리는 능력은 양심의 원리 중 정의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정의의 원리는 내가 당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가하지 말라는 것에서 시작하며 이는 식욕, 성욕, 수면욕, 재물욕, 명예욕과 같은 욕망을 다스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쾌락과 재물을 잘 다스렸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정의의 핵심 개념인 절제를 완벽하게 구현한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욕망이 욕심이 되고 욕심이 집착이 되면 절제하지 못하게 되어 주위 사람들과 다툼이 많아지고 결국 혼자가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절제는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올바른 기준을 지키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내면에 흉악한 마음이 있었음에도 이를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았다고 고백하며 이는 정의로운 삶을 위한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절제를 보여줍니다. 기부금을 받아 자신 위의 주인을 만드는 것을 피하려 한 소크라테스의 태도 역시 정의 원리에 준 것과 받은 것이 같은가 라는 질문과 연결됩니다. 이는 관계에서의 균형과 위닝 같은 상호 이로움을 추구하며 한쪽의 일방적인 의존이나 지배를 피하려는 정의로운 태도를 반영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재물이나 명성에 얽매이지 않고 정의를 위해 싸웠다는 언급도 그의 정의로운 삶의 방식을 뒷받침합니다. 결론적으로 소크라테스의 절제와 타인의 물질적 지원에 대한 거부감은 그의 정의로운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내며
동시에 사랑의 실천과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깨어있는 의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양심의 주요 원리들을 삶에서 구현한 좋은 예시가 됩니다. 그리고 기부자의 돈을 받는 행위로 정의 원리에 어긋나고 이로 인해 초연함이 깨져 깨어있음 원리에 어긋나며 결국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없게 되어 지혜 원리에 어긋나는 연쇄작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부금을 받는 행위가 정의의 원칙 계율을 흔들고 이는 마음의 평정심과 초연함 선정을 깨뜨리며 결국 자명한 판단을 방해하여 지혜 반야를 흐리게 하는 연쇄적인 과정은 불교의 개정해 사막과 관련이 있는 예시입니다.